자, 잘 아시지만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뭔가? 지금 뭐 이 세상에 종교도 많잖아요. 세상 종교, 월드리 릴리전, 기독교, 크리스찬티. 세상 종교는 자연 종교입니다. 자연 종교라는 의미는 사람이 만든 종교다. 이 계시 종교는 하나님의 계시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종교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종교다. 그다음에 우상 종교, 저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하고 한 우상 종교인데 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종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믿는 종교. 그래서 이제 뒤에 이게 나오지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그래서 체험의 종교란 말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 종교는 물질을 앞세워 복채를 바치고 시주를 바치고 그래서 아주 우상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 환심을 사가지고 그래서 복을 받고자 하는 종교인데 우리는 반면에 우리는 뭐냐? 믿어야 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 말씀에 순종. 그래서 순종이 축복이라는 말이지. 순종해야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기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종교. 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 종교는 지식의 종교, 또 행위를 강조하는 행위의 종교인데 반해서 우리는 체험의 종교,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니까 체험이 있어야 돼. 체험. 아무리 많이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소용없어. 체험이 있어야 돼. 체험의 종교다. 그래서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아주 놀라운 사건 뭐죠? 오순절 성령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시대를 여신 거예요. 성령의 시대. 그래서 이 세상에 성령님이 오셔서 주체가 되어 본격적으로 성령의 시대가 이루어졌는데 그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라고도 부르는 거 또 그래서 또 주님이라고도 부르는 거. 어쨌든 성령의 시대를 여셨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체험을 해야 돼. 아멘. 예수님이 또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잖아. 너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오리라. 또 성령의 시대를 여실 걸 예언도 하셨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므로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또 가르쳐 준 걸 다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체험, 곧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그럼 무슨 사건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분을 만나시면 그분을 만나시면은 먼저 거듭나. 왜냐하면 그 예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앞서게 되면 즉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입을 벌려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다 그랬잖아요. 쓰임 받은 귀한 종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성령의 체험을 하기 전에는 내가 죄인임을 몰라. 그러니까 기독교와 나와의 관계도 몰라.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 그냥 말씀도 전하고 그냥 뭐 기도도 안 하고 체험이 없으니까 거기는 몸이 건조해. 거듭남의 체험이 없고 성령 충만 받아 놀라운 그 은혜의 체험이 없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 했는데 여전히 세상 짐을 지가 다 지고 살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그냥 억지로 예수 믿는 체 하는 거야. 그냥. 그다음에 또 거다 또 오래 다니면 또 계급장도 달아줘. 장로님 빼놓고 권사님 빼놓고 뭐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나중에 목사까지 돼. 욕심내 가지고 목사까지 돼. 그런데 체험이 없어. 거듭남의 체험이 없어. 성령 충만함의 그 열매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자기 타이틀이 있으니까 장로이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반면에 겉으로는 그냥 존경을 또 받고 싶으니까 걸음걸이도 주여. 그 영어로 히포크릿 위선자. 히포크릿.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당시에 제일 잘 믿는다고 평가받고 존경받던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박살을 냈잖아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러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특히 성령의 시대에 우리 부름받은 성도는 체험이 있어야 돼. 체험이 있어야 돼.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리얼 크리스천, 리얼 예수님의 제자, 리얼 목사, 리얼 장로님, 우리 저 이종구 장로님처럼. 그래가지고 그냥 근데 그렇게 살면요 기쁨이 넘쳐. 예수 믿고 그 기쁨을 좀 맛보며 살아야지. 아멘. 예수 믿고. 나는 그래서요. 저는 요한 3서 1장 2절을 참 좋아하고 암송하거든요. 애송합니다. 3장 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 것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들같이 네가 범사에 강건하게 되기를. 예수 믿으면서 이 축복, 이 기쁨을 좀 맛봐야지. 아멘. 아유, 겉말 거룩한 체하고 그냥 속으로는 그냥 근심 걱정 혼자 다 세상 짐 다 짊어지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근심 걱정. 그 믿음을 어디다 두고 사는지 모르겠어. 선반 뒤에 두고 올려놨는지. 아프면 말이야. 아프면 엎드려 기도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갈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능력,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면서 그래서 먼저 어디부터 달려가? 병원부터 달려가. 병원에 또 문 닫았으면 또 어디 달려가? 약국으로 달려가. 그러면요 내가 이상구 박사님이라고 하잖아요. 엔돌핀 그분이 한번 그러더라고. 저는 약을 모르고 살아가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약을 모르는 걸 살아가는 사람의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감기 기운이 왔어. 뭐 좀 아픔이 왔어. 그러면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그 세포들이 백혈구거든요. 주로 병균과 싸우는 건 백혈구야. 백혈구 세포들이 뭐라는 거야? 야, 우리 주인 너 알지? 우리 알지? 우리 주인은 병원에 안 가. 아파도. 우리가 이겨야 돼. 우리 주인 약국도 안 가. 저파 엎드려 기도하잖아. 우리가 도와줘야지. 나가 싸우자. 그래 맹렬히 나가 싸워가지고 아주 초전 박사를 내버린다. 이성구 박사 임상 실험 결과 나온 거랍니다. 근데 반면에 아프면 무조건 어딜 달려가? 병원에 가. 병원 망할까봐 걱정이 너무 큰지. 여러분 병원 문 닫아도 좋으니까 한번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능력 기도로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면요 그 약국을 달려가는 사람인 경우에는요 그런데 세포들이 야, 너 우리 주인 알지? 지금 병원으로 달려갔어. 가만 기다려봐. 약국도 약 달려갔어. 야, 싸울 거 없어. 야, 우리 기다려. 우리 애써봐야 우리는 칭찬도 못 들어. 그 약으로 다 낫다 할 텐데 뭐. 그러면서 복지부동 한대요. 꼼짝도 안 한대. 그런 이성구 박사의 그 과학자의 신학자인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의사인 그분. 들어봤죠. 그래서 그 굉장히 그게
근데 그 예를 예화를 하나 들더라고. 그 자기가 이렇게 저 두 그룹을 암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봤대요. 하나는 A 다 똑같은 그룹인데 한쪽은 암 환자 너 당신 암인데 지금 뭐 아주 위독합니다 그랬더니 이쪽 그룹이 뭐라는 거 아니? 그래? 아이고 끝났구나. 절망하더래. 절망한데 반면에 이쪽에서는 암이라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나아야 돼 아직도 할 일이 더 남았어 난 더 살아야 돼 긍정적인 그 사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막 그러면서 또 주는 약도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약 먹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약을 먹되 기도하는 마무리죠. 그 뭐죠? 에베소서인가? 그 장로를 기름 붓고. 너희는 장로를 불러 기름을 바르고. 6장. 어? 야고보서 6장. 그래, 역시 김유미 목사님 없는데 가히 못해. 조수상을 조수. 조수야, 유력한 아주 조교수. 조교수. 이제 곧 저 정교수로 올려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사는데 암을 이기고 사는데 이쪽은 아이고 그래 나 끝났구나 난 이제 끝장이야 한 사람은 팍 그냥 죽더래요. 얼마 못 가 죽더래요. 그만큼 왜냐하면 끝장이다 하는 거는 그 안에 있는 백혈구들이고 야 우리 주인이 이제 죽고 싶대 더 살고 싶지 않대 그래 나가 싸워봐야 소용없어 그만두자. 근데 이쪽은 살아야 한대. 야 우리 주인 얘기 들었지 할 일이 더 남았대 살아야 한대 나가 싸우자 우리 주인을 돕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병도 이기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근데 그런 것이 뭐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가 하면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체험을 받은 사람과 또 성령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나 새 사람 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거 한번 외쳐야지 참 그렇잖냐. 그럴 때 그 사람은요 가치관도 바뀌고 인생의 목적도 바뀌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만 살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순종을 그냥 따라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때 거듭난 자의 전제를 한 겁니다. 끝난 사람 그 사람은 이제는 네 몸이 네게 아니라 내가 뭐로 값주고 샀다 그랬어. 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게 장사 지내주고 그 핏값으로 네가 이제 그 예수를 믿어 내 자녀가 됐으니 그러면 난 핏값은 내가 널 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네 몸은 이제 네게 아니고 누구 것? 하나님 내 거래. 그 내 건데 말이야. 쫑구 목장로님 막 담배 막 피우고 말이야 술 먹고 몸을 해치고 그다음에 건강해야지 운동해야 건강하다고 얼마나 그냥 나팔을 불어대는데도 건강도 운동도 안 해. 먹고 그냥 운동도 안 해서 그냥 뒤로 살만 찌고 말이야. 살찌니까 심장 나빠지고 성인병 몰아오고 말이야.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그런 식으로 막 관리하면 되겠어. 그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내 것인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 아멘. 그 말씀이 나한테 좌우명이야 좌우명. 아멘. 우리는 그러므로 선한 성직이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 관리를 잘. 아멘. 여러분 우린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너도 건강해야 되겠지. 아멘. 골골 그냥 아픈 데다 죽어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야, 니나 믿으라. 맞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날 보세요. 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예수 잘 믿으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대한 축복을 받아요. 그죠?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사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은 외상이 없잖아요. 약속하신 건 다 갚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을 쓰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은 내가 대신 책임지고 공급해 주는데 어떻게 풍성히. 이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거든요. 그래 예수 잘 믿으면요. 그러니까 그냥 건강도 누리고
축복도 받아. 아멘. 그러니까 잘 믿어야 돼, 잘 믿어. 근데 아멘. 자기 믿음을 돌아보지 않고 믿어봤자 소용없다. 기도해봤자 응답도 없다. 어.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아멘. 순종이 있어야 되고, 아멘. 그 다음에 저 체험이 있어야 돼. 체험. 아멘. 근데 체험은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는 이제 그 성령의 시대에 부름 받은 성도는 뭘 충만히 받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이게 아주 핵심이야. 기본이고 이거 기본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 기본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잖아. 그치? 성령의 시대는 성령 충만 받아야 성도답게 살 수 있잖아. 아멘. 목사는 더 말할 필요 없어.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성령 충만도 안 받고 무슨 수로 사명 감당해. 그냥 일주일도 얼마나 금방 돌아오는지 몰라. 어? 그다음에 저 주일날 말인가 새벽 기도도 드려야 되지. 그다음 수요 예배도 설교해야 되지. 금요 심의 기도도 설교해야 되지. 아이고 왜 너무 그렇게 자주 오는지 몰라 그냥. 근데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병들어. 감당 못. 그래서 일찍 죽는 분들도 있어. 성직자 돼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어떤 분은 설교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그걸 나는 자랑이라 얘기하는데 그건요 너무 스트레스가 강해서 그래. 너무 스트레스를 가지고 그냥 말씀 준비하고 너무 스트레스에 그냥 기골이 다 빠졌어. 그러니까 근데 성령 나는 그걸 다 경험해봤거든요. 그 전에 설명했지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기 전과 후는 너무너무 차이가 많아. 하늘과 땅 차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 베드로 지난 시간에 공부해봤지만 그 무식한 국민학교 초등학교 문투기도 못 갔던 사람이 한 번 설교에 몇 명? 3,000명. 감동을 준 거야. 감동을. 너도 나도 그냥 내가 가슴을 집어치우니까 그러면서 그냥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올 그 사람이 무슨 뭐 박사야, 그 사람이 무슨 석사야, 학사야. 그러니까 난 그걸 목회는 학력과 정비례함 같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성령의 시대에 체험이 있는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김상원 목사님은요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어. 무슨 뭐 이상한 그 성경학교를 나왔어. 그래가지고는 공부는 잘해가지고. 저 신대원 지방 신학 나와가지고 신대원을 들어가는데 이사회를 열었어. 성적은 좋은데 이 사람이 학력이 고졸 학력도 없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사람만은 그러나 면접을 해보니까 신앙도 좋고 성적도 좋으니까 1년 더 공부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원래는 지방 신학 나와가지고 신대원 가면 2년인데 이분은 3년을 했어. 그리고 남보다 1년 더 공부를 더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학력이 없는 분인데 지금 어마어마한 명성 타운을 이루고 지금 그 목회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공부할 필요도 없이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말씀 붙들고 하다가 성령 충만 받아서 신학교 가자. 고등학교 졸업장도 뭐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아니에요. 학력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문화생? 가말리알의 문화생. 가말리알의 문화생은 지금 서울대학교 박사 정도가 아니야. 하버드 박사 수준이야. 그 당시에는 철학하면 아덴이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가말리알 최고 존경받는 그분의 문화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고 그 성령 충만하고 계시를 받으니까 신약이 모두 몇 권이야? 27권이죠. 27권이 13권이 전부 바울의 작품이야. 바울 작품. 주옥 같잖아. 로마서를 비롯해 주옥 같잖아. 하나님이 탐날받게 했어. 근데 이동원 목사님 그 경복고등학교 나오고 미국 가서 또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우리 신학교 당시 목회 당시에는 신학교 목회 당시에는 가장 설교 잘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은 이동원 목사를 찾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지구촌교회 후임하고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부흥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하면은 많이 한 대로 그것이 자기에게는 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승화가 돼. 승화. 예수 믿고
체험하고 거듭난 체험하고 사명감에 불타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면 그 자기의 장점이 이게 승화가 됩니다. 승화. 그게 다 보탬이 돼. 네. 다 써먹어. 하나님 다 쓰신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여튼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그럼 성령 충만을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김영숙 권사님 궁금하잖아, 그지? 내가 성령 충만 받았나 안 받았나 궁금하잖아. 알 수 있는 길은 뭐냐? 먼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순서를 우리가 알아야 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는 거듭남과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야. 그때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순서가 있어. 먼저 성령 충만함을 먼저 받아야 돼. 네, 거듭남의 체험.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은 말씀. 거듭남은 뭐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죠? 거듭남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거듭남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왜 거듭남이 기독교에만 있는 이 신비한 사건? 여러분 이 거듭남 born again.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어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귀한 사건 거듭남 born again 이벤트는 이건 기독교만 있는 영의 종교인 기독교에만 있는 이건 신비한 사건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 우리는 신자기 때문에 이 체험을 반드시 해야 크리스천이 되는 거야. 근데 요거는 뭘로 이루어지느냐? 말씀. 왜 말씀으로? 왜 베드로전서 1장 23 말씀으로 거듭남은 이루어졌느냐고 말씀하실까요? 말씀은 이꼬로 곧 뭐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멘. 창세전에 말씀으로 계시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때가 되어 사명을 갖고 그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아멘. 그래 예수님은 말씀을 입다가 오신 분이야. 근데 그분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되셨잖아요. 복음은 아멘. 곧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입고로 예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 중에 누구를 만나?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시잖아. 아멘. 성자 하나님이시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아멘. 그러니까 우리 내가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야. 내가 내 체험 얘기한 바 있죠. 나 같은 여인이 있으면 나 있어보라, 있으면 나와보라 할 내 그렇게 했던 사람이야. 아주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그래 보니 그래 하나님 내 어렸을 때부터 그 죄상을 보여주시니까 꼼짝 못하지 뭐 꼼짝 못하지. 그래서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얼마나 고물 흘렸는지. 그게 이제 거듭남의 사건이거든요. 그래 눈을 떠봤더니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변해 있어. 내가 변하니까 가는 곳마다 나를 대하는 반응들이 달라. 교회에서 뭐 어디서 뭐 그냥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해.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 말씀으로 내가 그 체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남 체험을 해야 돼. 근데 그건 이례적인 사건이야. 그건 이례적인 사건이거든요. 단회적인 사건이야. 주님 오실 때까지 또는 내가 부름을 받을 때까지 평생 한 번 겪는 일이야. 기독교에서. 그 다음에는 이게 근데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면 은혜를 못 받으면은 이 거듭남의 그으로 인해 받았던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 버려. 그 다음 나중에 믿음도 그냥 슬슬 없어져. 그 다음 교회도 자꾸 이제 빠지게 돼. 그러니까 한 2, 3일 동안은 양심에 갇혀가다가 한 달이 지나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발견할 수 있느냐? 술집이 또 가다 이제 뻔뻔스러워 그냥. 내가 언제 뭐 장로였나? 뭐 뻔뻔 목사 좋아하시네. 이렇게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아멘. 그 다음에 믿음은 생물이야. 이게 자라야 돼. 그래서 우리 어디까지 자라라고 되어 있냐? 에베소 4장 15절 보면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자라라고 되어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그래서 작은 예수라는 소리까지 눈이 들을 때 사탄은 한 길로 왔다 일국이 도망가다 나중에 접근도 못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 그렇게 할 때 뭐가 두렵겠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성령 충. 그럼 그 성령 충만함이란 게 뭔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알 수 있는가? 자, 내가 성령 충만 아까 구원의 감격의 회복 또는 그 믿음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지상에서부터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주님이 진실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은 나 보내실 줄 믿고 내가 믿으면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어도 과거 동사. 그건 뭐예요?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구원의 종교잖아요. 구원의 종교인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아멘. 백성으로 살다가 아멘.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멘.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우리 천국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뭐라 그래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뭐라 그래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화평과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면서 내 마음에 다시 세상에 찌들리며 삶을 잃어버렸던 천국을 다시 회복하게 돼요. 내 마음에. 근데 그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했으니까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아멘. 그게 내가 성령 충만 받았음을 뭐로 알 수 있느냐? 장로님, 뭐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얼굴은 마음의 창이야.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봐도 은혜스러워. 아멘. 이 연설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김영수 목사님 아멘. 단디 알아요. 아멘. 아멘. 성도들이 말이지. 아유 나를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스러워. 아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아멘. 왜냐면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니 저 권사님 보세요. 은혜가 넘치며. 최강수. 저 작가 최강수가 아니야. 그건 이광수. 준원 이광수. 저 봐 얼굴이. 그러니까 내가 바로 밑은 그에 내가 성령 충만 받은지 안 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뭘 하느냐? 내 마음에 평화가 있나? 내 마음에 기쁨이 있나? 아멘. 만일 기쁨과 평강이 없다면은 내가 큐티에 소홀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거듭남이 말씀으로 온다 그랬죠. 성령 충만도 똑같아. 말씀을 시편 2편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 여호와를 보고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사. 그게 큐티잖아요. 말씀으로 마태복음에서 김유미 목사님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이 뭐라 했어? 떡으로 너희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역시 좋습니다. 역시. 조수 곧 교수로 올릴 거예요. 요즘에 내 종구 목사 장로님한테 내가 그냥 한마디 했지만 말이야. 육신을 위해서는 말이야 건강을 위해서 말이야 새끼는 그냥 아주 그냥 얼마나 철저히 챙겨 먹는지 몰라 그냥. 그러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영의 양식을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여줘.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도답게 어떻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살 수 있게 택도 없어. 이제 내 의지 갖고는 안 돼. 인간은 의지를 믿기 못 돼. 그러니까 성령 충만받 큐티가 내 모든 결론이 그리 모입니다만 큐티 얼마나 중요한가는 걸 말씀으로 그냥 영의 양식을 내가 뉴질랜드에 한번 얘기했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집에 왔더니까 한 청년이 24살 먹은 지건형 이름도 안 잊어버려. 지건이 말레이시안 차이니스야. 아니 친구 졸졸 쫓아와가지고서 내 책상 위에 있는 성경 찬스를 보더니 당신 크리스천이 그렇다고 내가 모태신앙의 큰 3,000명 교회 내가 집사요 뒷다 자랑을 했더니 그럼 내가 한번 질문해 보겠다고 그럼 당신은 말이야 크리스천인데 그러면은 하루에 그 영의 양식의 하나님 말씀을 몇 번이나 읽어보십니까?
그래서 내가 야 기가 막히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 그 뭐 매일 읽을 필요가 뭐 있어. 아 주일날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의 요절에 따라서 같이 읽어보면 되지. 난 그게 전부야 그랬더니 You are not Christian. 네. 당신 크리스천이 아니래.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말이야 집사답게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냐. 매일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럼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지. 거룩한 죄할 뿐이지. 당신은 크리스천이 아니야. 아유 내가 개망신을 당했어. 아무 자랑이나 하지 말지. 그러니까 그 영의 양식인 말씀과 유미 목사님처럼 그렇게 큐티가 얼마나 중요해. 네. 그거 알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또 알 수 있는 거는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요게 내 가끔 그 자주 읽어봐야 돼. 요게 내 이 열매는 세상을 위해서 맺는 열매거든요. 나를 보고 내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구별된 예수 믿어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으라는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걸 뭘 할 수 있어? 아까지 성령이 이게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암송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더듬거리고 있어 장로가 돼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웃기느라고 그래 한 소리야. 그래 이게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뭐라 돼 있어? 사도 바울이 그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뭐라고 사도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도 그리스도의 기쁘신 향기. 크라이스트 플리즈 어로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향기가 되어 살아가요. 왜? 사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만나 대화할 때 이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해야 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 행복해.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알고 봤더니 맑은 물교회 목사님이 아이고 내 그 교회 가야 되겠다. 우리가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가 있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명. 여러분 우리가 내 언제만 독야 청청 잘 믿다가 나중에 천국 오라 해서 우리 먼저 예수 믿게 한 게 아니야. 사도행전 14장 31절인가? 그 뭐라 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16장 31절. 역시 내 수제자가 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예루살렘부터 구원시켜야지.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야. 아멘. 근데 집안에 안 믿는 사람, 나 어떤 사람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누이 동생이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술에 취해 살아간다고. 그래서 막 다투다가 나한테 전화를 받아 들켰어. 아 이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내 누이 동생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술을 제일 좋아한다.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부끄러운 줄. 주 예수 다시 한번 암송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집안 하나 구원시키지 못해가지고 무슨 목사야 목사. 아유 김 목사는 빼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2장 15절 그리스도 향기가 돼야 돼. 향기. 나는 그래서 대화하다가 어떤 그런 향기를 맡게 되면요 다시 한번 존경하게 돼. 진짜 백이 목사님을 만나고 너무 행복한.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담게 되고 도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건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서로 믿음의 건덕을 할 줄 알아야 돼. 함께 지어져 가거든요. 에베소 2장 21절인가 보게 되면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 내 혼자 잘 믿으려고 안 믿는 사람 막 그냥 정지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 불쌍하게 가지고 그 사람으로 그게 기도도 해주고 권면해가지고 같이 믿음의 대장부에서 같이 가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고. 응? 어때? 김민 목사님 맞지?
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고 큰일 났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빨리 찾아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15장 45절. 45절 4번씩 큰 소리로.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지.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하잖아요. 그게 입술로만 하는 신앙 고백, 응? 입술로만 나 예수 믿었다 하는 거는 그 의미가 없어. 성령의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거듭남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살리는 영이시라. 그죠? 아멘. 예수님을 살리는 영이야. 그러니까 내 삶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바뀌느냐?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으로 살아. 아멘.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눈빛이 특히 말. 살려줘. 모두 잘못했다가 구중하고 그냥 야단치고 정지하고 너 그리고도 네가 예수 믿느냐? 이러면 상처받아. 살려줘야 돼. 살려.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야. 살리는 종교. 그냥 말로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단지 그 영이 살아나도록 믿음이 살아나도록 할렐루야. 이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언행이 그런 걸 봐서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았어. 은혜 중에 성령 충만 중에 살아. 그러니까 그것이 뭘 알 수가 있니까. 그런가 자기가 그런가 봐.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사가 돼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일 수 있는 바로 밑에가 뭐냐? 설교 들어보면 알아. 그다음 기도시켜보면 알아. 그게 요거 성령 충만 받기 전과 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제가 지난 시기에 얘기했지만 아이고 그냥 그 주일날 돌아오는 게 그냥 얼마나 힘들고 근데 그냥 성령 충만하면 말이죠. 그냥 기다려줘. 왜 빨리 이게 늦어? 빨리 기다려줘. 그날이 기다려줘. 기도 어디 가서 기도 안 시켜주면 그냥 뭐 삐져. 그냥 기도 그래 이게 달라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시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 되겠어? 맞아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 걸 머릿속에 두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갑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봤냐 하면은 18페이지죠. 야, 우리 장모님 제2의 조교다. 제2의 조교. 여기 보면은 제 2번에 보면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의 구세주 되십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뭔가 하면은 교회 입이 열리다를 하면서 우리가 그 성령 충만 받는 베드로의 명설교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제가 은퇴한 뒤에 큰 교회 살아있는 듯하시 교인들이 물밀듯이 구름처럼 들어갔다 구름처럼 나오는 교회들을 한번 제가 순방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교회는 특징이 뭔가 하나같이 전부 다 설교가 다 살아있어. 살아있어요. 전부 설교가 살아있어. 설교에 모든 교인들 병 가버려. 나올 때 표정 하나를 내가 기자처럼 다 살펴봤어요. 기쁨의 충만하고 행복한 표정. 예수 믿는 게 나는 행복합니다. 한 표정으로 나오는 거야. 그 설교 듣고. 그러니까 이 설교가 베드로 같이 이 설교를 잘한다는 것이 은혜롭게 하는데 얼마나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중요한 것임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자, 복음의 핵심 우리가 다 잘 알지만은 복음의 핵심은 사도 베드로가 한 명설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정리를 해본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죠? 예수님 죽음과 부활. 이거 빼놓으면 막 죽음과 특히 부활. 그래 그렇게 해서 그분이 구세주가 됐잖아. 인류의 세며
구세주가 된 거예요. 구세주가 이게 이제 기독교 이거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 잘 아시지만 특히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9페이지 위에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 충만하면 비이성적인 사람처럼 오해받는 일이 가끔 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을 베드로처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말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처럼 논리 정연하게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을 배우고 읽어야 한다. 당신은 어떤가? 몇 마디 말이 아니라 성경으로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복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인가? 자, 저를 좀 보세요. 여기 논리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까 그 살아있는 그 교회, 구름대같이 몰려들 그 교회, 거기 특징은 전부 다 설교다. 설교가 살아있었다. 근데 설교가 한결같이 내 귀에는 아주 논리 정연했어요. 여러분, 왜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는지 알아요? 설교가 논리적인 설교면 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하나님이 이 뇌를 좌뇌와 우뇌를 만들었거든요. 이 좌뇌는 이성뇌라고도 하고 우뇌는 감정뇌라고도 해요. 또 다시 이 좌뇌 이성뇌는 말, 계산, 논리를 관장하는 뇌입니다. 반면에 이 우뇌는 감정과 직감을 관장하는 뇌예요. 그래서 이쪽은 논리를 관장하는 말과 논리를 관장하는 뇌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설교나 논리적인 강연할 때는 아주 이해가 빨라요. 그 설교의 경우는 아주 은혜 충만히 받는 거예요. 금방 이해가 되니까 은혜를 받잖아요. 깨닫고. 그래서 설교는 논리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논리적으로 설교했다. 그러니까 그냥 더 은혜 충만을 받을 수가 있었음을 그럼 그 논리는 그래서 저는 이제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법을 공부를 하면요 아주 논리적인 사고를 갖습니다. 법대 출신들이 대체로 잘해요. 모든 걸 논리적으로 브리핑도 잘하고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고 그 아주 논리적으로 그 설교도 하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런 논리적인 성향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근데 더 그 논리적인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 제가 애쓴 것이 신문 사설을 제가 버리고 읽었습니다. 근데 신문 사설이 그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기승전결로 되어 있어요. 논리는 기승전결. 기승전 많이 들어봤죠? 기승전결. 기는 뭐 문제의 제기를. 승은 다른 면으로 한번 살짝 뒤집어서 보는 거예요. 문제의 제기한 거를 그걸 좀 부연해 설명하는 겁니다. 요런 건데 좀 더 설명하면 요런 겁니다. 근데 저는 반면에 이렇게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는 것이 이게 기승전결. 신문사설이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자꾸 신문사설을 읽다 보면은 내 머리의 구조가 말의 구조가 그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논리적인 설교를 하고 싶은 사람은 신문 사설을 많이 읽어라 하는 걸 저는 서점에 가서 책을 사가지고 읽어보기도 했어요. 논리에 관한 책을 사가지고 정독을 해본 한 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연세도 들었으니까 신문 다 보시잖아요. 신문 사설을 많이 평소에 애용하시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베드로가 그 당시 신문 사설 읽었겠어요. 그죠?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너를 가르치시고 내가 가르친 걸 다 생각나게 하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바로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 곳곳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욥기 28장 28절, 잠언 1장 7절, 잠언 9장 10절.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성령의 체험을 하면 변화 새 사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은혜 중에 성령 충만한 중에 붙들림 받으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시사 그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읽게 돼가지고 그 논리정연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뇌 좌뇌는 이성뇌 논리를 관장하는
뇌를 줬기 때문에 널리 정연한 설교를 하면 참 이해를 많이 받으면서 이해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36절에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 설명하라.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됐대요. 되셨다는 부활하심으로 죽어서는 부활하심으로 이건 뭡니까? 약속의 시련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근데 그분은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그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므로 그는 가서 죽으리라.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대속의 죽음. 네. 그분은 죽어야 돼. 예수님은 죽어야 돼. 네. 근데 다른 종교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종 어디 있어? 다 엉터리야. 그러니까 그분은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은 또 부활하셔야 돼. 아멘. 부활이 아멘. 없이 죽기만 하면은 의인의 반열에는 오를 수 있어.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못돼. 구세주는 못돼. 그래서 또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곳곳에 그냥 구약의 곳곳에 그냥 그 부활을 예언하신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죽었으나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됐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그분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는 그리스도이구나. 아멘.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은 그러므로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에게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32절을 외우라. 그리고 자신이 부활의 증인인 것을 확신하고 있는지 고백하라. 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는 나 나를 본 걸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지 아니야. 보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 유명한 말씀. 우리의 주시는 말씀. 우리가 뭐 봤나 뭐. 그런데 보지 않고 믿으니 우리 얼마나 복돼. 근데 뭐 어떻게 믿어? 어떻게 그분이 아니 그분도 인자라 했는데 사람의 아들이라 했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이 꼭 그 예수만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만을 살려주신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어떻게 천사가 무슨 막달라 마리아 비롯해서 몇 사람이 갔을 때 그분은 사셨느니라 말씀대로 갈릴리에 가면 만날 수 있느니라. 그 천사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천사가 하나님을 시중들은 천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아멘. 하나님. 나는 어떤 모임에 갔더니 사모님들이 숲에 한번 차를 탔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말 이구동성으로 이 천사에 관한 얘기가 나오니까 야 믿음 좋은 사모님들 많더라. 최강수나 사모님만 정말 좋으신 분 믿음 좋은지 알았더니 너도나도 입을 벌려서 간증을 하는데 천사 만난 간증. 천사는 있다는 거야. 와 그래요. 하여튼 이 20장 29절 그래서 이게 보지 않고도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성령 충만 받으면 거듭남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신비한 사건을 하게 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기억나게 하시고 믿게 만드시는 거야. 아멘. 그게 성령의 체험이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그건 뭔 말이야? 이게 영어로 보니까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 이게 뭔가 우리 기도도 합니다만은 기도만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내가 기도한 지 응답 받은 것처럼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을 믿으라. 그게 믿음의 기도. 보지 못하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 마치 내가 그냥 다 이루어진 것 같이 그걸 바라보면서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믿음의 기도.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천국을 가봤어. 천국 가라니면 당신 뭐 가봤어?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러나 우리는 믿잖아요. 아멘. 천국이 있음을 믿잖아요. 바라는 것 천국이 있음을 믿잖아요. 아멘. 믿으니까 로마서 12장 12절 말씀대로 소망 중에 우리는
슬픔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슬퍼하지 않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는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그 세계 천국의 우리를 누릴 수 있는 영생 복락을 믿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 세상에 살면 고난 중에도 슬픔 중에서 아멘. 죄악 중에도 죄를 미워하고 죄가 싫은 걸 뭘.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죄가 싫어져. 그 다음에 또 이게 사탄은 또 이렇게 노리거든요.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뭐 예수님도 우리 접근해요. 그러면은요 그때 가만히 있으면 걸립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 참새가 머리 위에 지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라. 아멘. 그건 내 책임에 막아야 돼. 왜 다윗이 왜 그 믿음 좋은 다윗이 그 천하 통일한 다음에 목상에서 거늘다가 왜 죄를 진지 않아요? 그 저녁 노을에 그 나체의 그 바세바지 젊은 여인이 우물가에서 발가벗고 목욕하는 장면을 보니 건강한 다윗이 한창 나이에 말이야 가만히 어떻게 했어? 근데 한 번 보고 안 봤으면 되는 거야. 에이씨, 아이 사탄아 몰라. 아이 나 안 봤어. 그리고 다시 내려갔으면 되는데 또 보는 거야. 또 둥지를 틀어버렸어. 그러니까 나중에 지방에 와가지고 부활을 데려와라. 사단이 벌어지고 말하고. 그와 같이 사탄의 유혹은 끊임없습니다. 특히 예수 잘 믿는 하나님 더 노래요. 왜냐하면 그 하나 쓰러지면 큰 교회 목사님들 팍팍 쓰러지잖아요. 그 6, 7개니 뭐니 해가지고 물질 그 노리는 거야. 그거 걸려들면 안 돼.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 큰 교회 타이틀 갖고 못 이겨. 성령 충만 받아서 은혜로 그냥 믿음 능력으로 이겨야 돼. 근데 거기다 곁들일 게 뭔가 하니 선포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또 무슨 죄를 건드려. 야, 너 옛날에 그런 죄 졌잖아. 네 그리고는 무슨 목사냐? 아이고 웃긴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진짜 아유 맞아 내가 그때 그런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이미 그 죄를 다 이미 고백하고 참회하고 용서 받았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평안히 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열매를 거두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각자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보라. 당신이 기도할 제목은 무엇인지. 자, 베드로가 설교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지 그 무식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배울 게 있는데 깨닫고 좀 배울 게 뭔가 하면은 사도 베드로가 무식하긴 해요. 배움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성경 공부를 철저히 한 사람. 말씀이신 예수님이 친히 지도하에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배운 사람. 그러던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다 살아났어. 다 기억났어. 그 정리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입으니까 논리 정연하게 쫙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니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저도 교회에서도 보니까 앞자리가 제일 많이 은혜 받더라고요. 이종구 장로님 그래서 그냥 은혜 제일 많이 받더라고요. 김현미 목사님 아니 뭐 꼭 앞에 나오라는 얘기는 아닌데 여기는 공간이 좁아서 다 앞이나 마찬가지야. 근데 베드로는 아마 그랬을 거야. 맨 앞에 수제자니까 그냥 눈을 뜨고 말이야. 아니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열심으로 성경 공부를 한 거야.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린 여기서요 깨닫게 됩니다. 이 칼비니즘하고 아르미아니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르미아니즘이라는 건 뭔가 하니 내 의지 인간은 이성을 하나님을 받은 이성 동물에도 없는 이성 리준 의지 이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으로 열심히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예수도 잘 믿을 수 있고 그냥 뭐든지 잘할 수 있고 설교도 잘할 성령 충만 그런 관계없이 내 이성만으로도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루미안이즘이에요. 이성으로 다 할 수 있다. 반면에 칼비니즘은 뭔가 아니다. 인간의 의지는 믿을 게 못돼. 어? 그러니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아멘. 오직 은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칼비니즘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한동안 존경했던 돌아가셨어요. 존경했던 조용기 목사님. 그분에 대해 한번 세미나를 한번 갔더니 그분 대단한 목회를 하신 분이잖아요. 네. 세계적인 선교도 하시고 네. 기사와 이적도 많고. 그분이 질문했어요. 누가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뭡니까? 뭐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칼비니즘 50%, 그다음에 아르미아니즘 50%. 그러니까 은혜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도 해. 근데 그게 성경적이야.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강제로 입을 벌려서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죠?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뭐라 했어? 네 입을 크게 열려. 그게 입을 여는 걸 내가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공짜로 다 먹으려고 그래. 그거는 내가 해야지. 입을 크게 여는 거는. 또 시편 109편 7절에 뭐라 했어? 사모하는 네가 사모해라. 사모하는 영혼에게 내가 하늘에 좋은 곳을 채우신데 사모를 해야지. 사모.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능력 있는 권능의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은 내 자신 노력도 해야 돼요. 노력도 성경 열심히 보고 큐티 열심히 하고 오늘도 저는 그냥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2시간 동안 요즘 제가 너무 바빠요. 눈코 우리 집사람이 당신 너무 나이 좀 생각해. 80이 넘은 노인이 아이고 어떻게 그러다가 쓰러질까 봐. 웃기지 마라. 쓰러지기는 그 스트레스로 해야 쓰러지지. 나는 즐거워. 나는 행복해서 하는데 뭐가 진짜야. 피곤함을 몰라. 그냥 그렇게 노인이 제가 81살이잖아요. 80 나이를 묻지 말라고. 나이를 묻지 말라고. 나이 묻지만 나이 가라. 내 나이 가라 복고 갔다 왔어. 나이 가라. 그 말이 진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그 노력을 해야 돼. 아멘. 제가 지금 11월 27일 날에는 필리핀에 또 선교여행 갑니다. 거기 있는 어느 신학대학 총장이 세미나에 제가 한두 번가 발표하는 거 보고는 이 양반이 나와 감동을 먹는 거야. 야, 이게 한두 시간 안에 기독교 진리를 이렇게 조직신학적으로 설교하시는 강의하는 분 내가 처음 봐. 우리 신학대에 가서 한번 강의해 주시오. 그래서 이제 그도 한 몇 번 갔더니 이번에 또 초대를 해서 코로나 끝나니까 그 초대해서 거기 이제 가서 한 2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그 16년간 선교하시는 분이 이게 그 제가 코로나 전에는 매년 가가지고 그 현지 필리핀 목사님, 개신교 목사님들을 거기는 전주교가 85%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나라 불교보다도 조금 더해. 그래서 개신교 목사님들이 길을 못 펴. 완전히 거기에 그냥 묻혀가지고 압력에. 그래서 이제 그 한국 교회 목사님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분들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세미나에 제가 이제 주강사로 가가지고 4번이나 가서 강의를 합니다. 1시간짜리 2번, 30분짜리 2번. 신학교에 가서 또 2번. 근데 그게 전부 영어로 해야 되거든요. 영어로 해야 되니까 이게 먼저 한글로 원고를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영어로 번역해야 되는데 그게 코리아나이즈 되면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실력 없는 시에 젖먹은 신적 실력까지 다 내고 동원해가지고 어떤 데 하루에 한 3줄 4줄밖에 못해. 오늘 아침엔 다행히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얼른 큐티하고 그다음에 했더니까 한 페이지를 했더라고. 1시간 만에 한 페이지를 했어. 근데 그걸 이제 12페이지짜리 8페이지짜리 10페이지 이걸 여러 개를 해야 되니까 아이고 그냥 뭐 얼마나 바쁘지 뭐 시간이 그냥 그래서 중요한 약속을 두 개나 취소했어요. 영어 설교네. 영어로 영어 설교. 설교. 영어 설교도 이게 리드미컬하게 미국식의 영어가 돼가지고 들어서 아주 쉽게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연구를 하려니까 이렇게도 한번 저기 써봤다가 이렇게도 해봤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일 좋은 걸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할렐루야. 근데 평소에 내가 영어로 큐티를 해왔거든요. 그게
가능한 거야. 이게 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아멘.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고 아멘. 사모하면서 난 준비를 해왔어요. 아멘. 그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쓰신다. 아멘. 그러니까 내 무기는 영어니까 내가 공무원 시절 영어를 좀 했거든. 이거를 안 하면 외국어는 안 하면 그냥 없어져 약해져 버려. 이게 그냥 맨날 이 생활화돼야 돼 생활화. 그래 이제 영어 QT로 영어를 하니까 영어로 QT를 하니까 2시간 3시간 그 영어 공부 겸해서 이게 사전이 색감해. 난 보고 또 보고 또 그냥 그 관용 유명한 이 관용구는 노트에 써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보고 또 외우고 또 생각나다가 그게 가물가물하면 또 영어를 리피트입니다. 리피트 자꾸 리피트. 그다음에 암기. 반복과 암기거든요. 그걸 이제 수도 없이 하니까 그냥 수도 없이. 근데 나이 많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나이에 무슨 영어 공부냐. 천만의 말씀. 내가 어느 유명한 책을 강의도 했습니다만 그 두 사람이 공적인데 그거 보니까 나이 젊은 사람은 나이 젊은 사람대로 뇌에서 반응을 해준대요. 암뇌가 반응을 해준대. 근데 반면에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또 뇌가 다른 부분에서 또 반응을 보이면서 도와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를 탓하지 말라. 그 실험을 통해 가지고 쫙 나온 게 그게 마음 나와요. 먹기 달렸다. 어? 마음 먹기 저 교수, 저 교수. 내가 그냥 마음에 따라 그렇지. 움직이잖아.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예. 그러니까 내 나이에 이제 때는 늦었다는 게 없어. 네. 아이지 이 나이에 뭘 사는지 너 늦지 않았어. 얼마든지 80 먹은 노인도 내가 영어 공부를 지금도 하고 그냥 영어 원고를 진짜 쓰고 멋있다. 매력이 좋아. 그거 하는데 여러분은 내보다 벌써 한 20-30년 더 젊잖아. 근데 무슨 핑계대 자관 사모하세요. 아멘. 그러나 또 몰라 이 생리적으로 우리 뇌가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 하나님이 만드셨어. 도전되네. 나이를 불문하고 내 나중에 책 한번 갖다가 보여줘. 나이를 불문하고 뇌가 도와준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영어 공부한대. 이상구 박사 얘기하고 비슷해. 야 우리 주인이 영어 공부하고 영어 설교를 가서 멋지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단다 하고 싶단다. 야 도와주자. 맞아. 거기 역시 그쪽에 저기였어. 그런 말이 없지만 맞아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도전하세요. 그래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아멘. 실력도 없는데 쓰시겠어. 준비도 실력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열정이 없는데 그 사람 어떻게 쓰겠어. 그죠? 마음에 달렸다. 마음에 달리고 그다음에 맞아. 사모하고 아르미아니즘도 필요해. 사모하는 영혼을 요한이 만족해. 칼비니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르미아니즘도 필요하다. 오늘 멋있네. 열심히 도전. 나이를 초월하세요. 나를 그다가 힘들면 자기 나이 뭐 60이 그다음 나를 떠올려. 야 그 80 먹은 노인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뭘 못할 게 뭐 있나.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이만큼만 하고 네. 짐도 오늘 내가 이거 다 마치고 새 원고를 만들려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벌써 5시가 넘었네요. 지금 오늘도 귀한 분들 하나님 얼마나 귀한 분들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 하나님 이렇게